가정의 달 설교는 마지막 주에 하기로 하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셔서 지난주에 어버이날 가서 뵙고 왔는데, 더 좀 뭐를 드실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못 드시니까 요플레를 가서 이렇게 떠 먹여드리고, 그러고 항상 그러고 옵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머니 그러면은 다 이제 고향이죠. 고향, 우리의 고향.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면은 다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아니면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라 할지라도 이제 어머니 그러면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은혜를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어머니에 관한 찬양을, 어머니의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보면은 어머니는 어쨌든 그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분이세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보아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감사하고 그렇게 또 어머니를 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같이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곤 했어요. 창세기 1장을부터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데 첫날은 빛을 만드셨고 네 번째 날 태양을 만드셨어요.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첫날 빛은 그럼 무슨 빛이냐? 네 번째 날 태양과 달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첫날의 빛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날에 있었던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고 등빛이나 불빛 이런 전기로 인한 빛도 아니고 그 빛은 태초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빛은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을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온 세상을 밝히기 때문에 그런 빛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은 아니고 태초의 빛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죠.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야기 빛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빛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것이 빛입니다. 겨울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그것이 빛이 이제 비추고 이렇게 봄이 되면은 이렇게 움이 트면서 모든 생명이 싹이 되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농부들은 한여름에도 그 여름 빛이 없으면 용사가 안 된다고 해요. 햇빛이 일조량이 있어야 과일이 열매를 맺고 쌀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양빛을 많이 받아야 과일도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하시는데 9장의 말씀인데 8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소경을 고치신 사건인데 빛이 어두움을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간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명에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소경은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그 빛이 어둠에 비치면서 어둠이 물러간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더 묵상하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되어 있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요, 그러니까 눈 두둥이가 꺼져 있겠죠. 눈이 보이질 않고, 그리고 평생을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아주 지극히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쭉 가시는데 유심히 지켜보신 거예요. 그냥 보신 게 아니고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난 게 무슨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소외된 소경과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계세요. 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 성 전체에서 소외된 여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저녁에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가는데, 그리고 그 가까운 물을 기르러 가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소외가 됐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낮 12시에 그 먼 거리, 800m가 되는 먼 거리를 와서 우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외된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 이 사람도 아마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주 근 40년 동안을 소외된 사람이에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셨어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그 여인도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죄악으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지만은 어쨌든 그 죄악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죄악 때문에 완전히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실로암에서 씻은 눈이 밝아지는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을 관심을 두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들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넓고 높은 곳에 가가지고, 화려한 곳에 가가지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작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슬람교 교인들도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좋아해요. 불교 교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늘도 소외된 사람을 돌보셨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 찾아가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찾아가시죠. 성도들을 보내가지고 소외된 사람을 가서 돌보도록 작은 예수라고 우리를 칭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작은 예수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소외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예수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소외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혼자다,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니야, 나는 혼자야, 이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공부를 못하면 소외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소외돼요. 소외됐냐고 경험이 있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가족이 있는데요. 저는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때때로 소외를 경험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소외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소외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계속 50대 주부들이 소외를 경험한다, 40대 주부들이 소외를 경험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50대 주부들은 소외를 경험할 수가 있죠.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다 출가시켰고 남편은 바깥으로 돌고 그러면 소외되는 것이에요. 내가 평생 일구 온 이 가정이 아이들은 다 떠나고 나면 소외된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50대 주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소외를 경험합니다. 소외되는 것은 슬픈 경험이지만 소외를 느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경험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소외됐으니까 예수님 만났고 38년 된 병자도 소외됐으니까 예수님 만난 것이죠.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도 그 죄악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마 다 소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때때로 소외를 경험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만 소외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도 소외를 경험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내가 돈을 내서 잔치를 하면 다 오지만은 잔치가 끝나고 나면 소외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혼자다. 그렇게 독고다이다. 그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소외된 것이 어떤 면에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작은 예수가 돼서 좀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과의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소외된 자들을 돕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렇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그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생각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를 자식 3, 4대까지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이 그런 죄를 물려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이 물려받으니까 이것은 아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둥병, 소경, 귀머거리, 불치의 병을 걸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악의 징벌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모가 혹은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벌을 받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지어서 무슨 죄를 크게 져서 저런 병이 걸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이런 고난은 이유가 있어요. 고난의 이유를 크게 이렇게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죄악으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죄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에이즈 때문에 많은 아이들까지도 반 정도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동물로 인해서 사람에게 옮겨진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이 되었는데 이것은 죄악으로 인한 질병이 맞습니다. 이것이 질병의 고난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받는 고난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고난을 받습니다. 자식 열이 있었는데 아들 7, 딸이 3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재산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몸에 질병이 걸렸어요.
피부병이 걸려갖고 막 기와를 가지고 긁고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만 참을 수 있는 병이 걸렸어요. 그러나 욥은 잘못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욥의 고난은 연단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해석하시는 고난은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고난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연단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그 고난을 소경이라고 하는 눈을 안 보이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은 묻지 않으시고 생각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시각입니다. 자, 보세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나갔어요. 일단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의 삶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고난이 있었던 가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시각이 요셉에게서 나타나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버림받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고난을 거기서 또 받아요. 감옥에서 죄도 없이 감옥에 13년 동안 있다가 나중엔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집트 지역의 모든 가뭄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갖고 서 있는데 형들이 와서 야곱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살려달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요셉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형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온 지역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낸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받는 거야? 아니요, 다 받아요. 고난은 크기가 다르지만 다 받아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받은 고난들 지나갔으니까 그냥 거기 멈춰두고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면 돼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자가 된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냥 신학교 딱 졸업하고 부모님이 아마 신앙생활을 했으면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방황하지 않고 신학교를 갔을 거예요. 그냥 저는 어려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착했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원래 착했어요, 되게. 그래서 대학생 때까지도, 대학 다닐 때까지도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가서 파 한 단 사오너라 그러면 옷을 입고 쫄래쫄래 파 한 단 사러 갔다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꼭 저를 시켰어요. 한 2달, 3개월 전에 제가 요양병원을 딱 갔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5 아이들 중에 너를 제일 사랑했다. 그리고 너를 제일 믿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 팔을 나보고 사라고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받은 사람이어서 자기의 모든 그 고난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과정 중에 쭉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제가 바로 신학교를 아마 총신대를 갔을 거예요. 총신대 원서를 내기도 했어요. 학교 졸업하면서. 근데 결국엔 진학을 못했는데, 그리고 했을 텐데 부모님한테 순종하느라고, 말을 잘 듣느라고 독립을 못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독립을 못하니까, 재정적으로도 독립을 못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신학교를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물려준 사업들을 당분간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부모님이 누구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났어. 그러니까 그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회사였는데 가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득이 남는 회사가 아니에요. 부도가 날 회사예요, 보니까. 근데 그 회사를 어쨌든 부도가 나는 거 감옥 가기 싫으니까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한다고 몇 년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안 좋은 일도 많고 힘든 있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거쳐갖고 이제 신학교로 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 과정에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은 아마 신학교 이 목회 생활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그때 고난을 많이 겪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 갈 때부터는. 재정적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가 있어요, 마음에. 왜? 그 고난을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은 사실은 제 인생에 빼버리고 싶어요. 요 기간은 딱 빼버리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좀 바른 생활을 해다 왔으니까, 그전에도 바른 생활을 하고 왔는데 그 시간 동안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죄악된 일이 많으니까 그건 딱 덮어버리고 오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그 과정 중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런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들 주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놔두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주님이 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놔두신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여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주님 말씀이세요. 그 젖 먹는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 어머니도 잊지 않겠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깊은 것도 아시고 죄악도 아시고 잘한 것 못한 걸 다 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고난은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그것이에요. 그에게 과거에 무슨 죄를 졌는지, 부모가 무슨 죄를 졌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주님의 말씀하고 주님의 마음하고 같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고난을 좋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낮과 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때를 낮이라고 하고
밤은 일을 멈추시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때를 이제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어요. 낮과 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낮과 밤이 있어요. 성도들은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밤은 이제 잠자는 시간이고 우리가 조용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 낮과 밤의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연의 사계절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계절이 있어요. 젊을 때는 배우는 시기고, 장년 때는 일하는 시기고, 중년 때는 열매 맺는 시기고, 노년 때는 쉬는 시기예요. 이런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더 일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절기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낮과 밤이 예수님 말씀대로 낮은 일하는 시기고 밤은 쉬는 시기라면 우리에게는 아직 낮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도 계신데 권사님도 지금도 낮이에요.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를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낮이에요. 성도들의 낮과 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낮이라고 생각할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저는 이제 세계 정세를 늘 살펴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늘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5월 18일경에 이스라엘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서 신청해 놨는데,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이 한분 오셔가지고 김종철 감독이라고 제3성전을 만든 그 감독이, 브래드 TV의 감독이 두 분이 선교사님하고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정세를 꿰뚫어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 주는 것이에요.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를,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디 있는 때인지를 이렇게 분별해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낮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밤이 온다고 말씀을 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작으니까 수축돼 있죠. 저도 그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더 그렇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디 가면은 막 어깨를 딱 펴고 걷지만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깨가 펴지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묵상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작아도 작은 교회에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도 오셔서 늘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쓰시는 것이에요. 저는 명성교회 출신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신학교를 추천을 받아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수만 명에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거기를 다녔으니까, 거기 집사로 생활을 했었으니까 잘 알지요.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개별적인 신앙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것도 하고 좋은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불편한 것은 있지만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거기까지 하고 자유하는 것이에요. 자유함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할 때는 세상을 둘로 나누는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움과 밝음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에는 육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어두움이 있어요. 육적인 어두움은 소경이고 영적인 어두움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소경에게 빛을 선물했으며 육적인 어두움을 가진 사람에게 빛을 선물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로 영적인 어둠이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선물하셔서 우리는 영생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좀 이따가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밝혀지고 밝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제가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유리병과 같아요. 유리병과 같은데 그 속에 빛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유리병을요, 속을 깨끗하게 겉을 닦지 않으면은 빛은 바깥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면 내 속에 빛은 이미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을 깨끗이 닦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닦으면은 이 빛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속의 빛은 밝아요. 그런데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기독교가 한참 번성할 때는 기독교가 왜 번성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희생을 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섬김을 했어요. 그리고 정직했어요. 섬김, 희생, 정직. 근데 요즘은요, 기독교인들이요, 희생이 적어졌고요, 헌신이 적어졌고 정직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정직하지가 않으니까 버림받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교회는 성도들이 정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그만 사기를 쳐도 크게 침소봉대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은 별 문제도 아닌데 교인이, 목사가, 장로가, 교회 직분자가 잘못을 하면 크게 침소봉대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개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개혁이 돼야 돼요. 나는 좀 더 정직하게 살겠다. 탐욕이 세상에 들어오면서요, 욕심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명성교회를 제가 출신이라고 그랬죠. 명성교회 문제가 뭐예요? 욕심의 문제예요. 수백억 되는 그 비자금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70까지는 목회를 잘 하시다가 70이 넘어가면서 욕심이 생기세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자꾸만 다툼을 일으키고, 지금도 우리 통합적 교회에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으키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헌신하라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섬기라 하시고, 자기 걸 다 내어주셨는데, 언제부터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고 더 싸우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직한 길로 나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그런 마음을 갖거나 또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빛 속에 거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빛 안에서 정갈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교인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정갈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제가 안내하고 싶습니다. 좀 비우고 섬기면서 나눠주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떳떳한 교회가 되고 정당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힘들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정말 작은 예수로 사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좀 이따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아서 고달프고 가난해서 어렵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2000년 동안 이루어온 삶이었습니다.
물론 부한교회도 있고 부한나라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주님 섬기는 제대로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돕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정직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교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세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서서 작은 사역을 감당하며 어둠을 물리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